모두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강해설교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다 안 끝났는데 왜 히브리서를 들어가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좀 교회 스케줄 때문에 원래 히브리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전하려고 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히브리서가 정말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깎이고 연약해지는 이런 가운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으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믿음이죠.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듯이 히브리서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숍 이름이 히브루스였어요. 히브루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 히브루스, 그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항상 이 히브리서를 열면 예수님이 저에게 커피를 내려주시는 정말 참 좋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히브리서 1장을 깊게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 헬리콥터를 띄워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그 지역에 관광을 가면 뭐 하와이도 그렇고 그랜드 캐년도 그렇고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에 있는 전체 워낙 아름답고 볼 게 많다 보니까 그 위에서 한번 그 bird's eye view로 이렇게 한번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서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헬리콥터를 띄워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대충 머릿속에 그린 후에 다시 내려와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찬란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초상화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앵커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됐는지를 1절부터 3절까지를 볼 텐데, 그 전에 이 전체 히브리서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고요.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이게 안 나오네요.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시다 혹은 우월하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시지 마시고 이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사님, 제가 이거 보고하면 되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자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자. 이 히브리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우월하심, 가장 우월하심,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히브리서 배경을 설명드려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두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나왔는지, 저자는 누구인지,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기록됐던 상황을 통해서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요? 네?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 공부 안 하셨어요? 히브리서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예, 히브리서 아까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었네. 예. 이래서 제가 뒤에 이게 보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서 다 여기서 켜놓고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전하는 그 말투를 보면 바울과 흡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저자를 보면 그 구약 율법과 특히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 교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목사처럼, 목양하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스타일을 보니까 바울의 어투와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쓰는 것과 다르고, 바울이 항상 자기가 서신을 쓸 때는 나 바울은,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꼭 자기의 사인처럼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사실 이 성경의 정경 작업에서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가 썼는가 했을 때, 누가가 썼다, 아니면 아볼로가 썼다, 혹은 바나바가 썼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격려하고 이끌었던, 그리고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죠. 바나바가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바울이 가까이서 교제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길라가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인이 이것을 썼을 경우에 여인의 이름을 거기다가 저자라고 붙여놓으면 여기에 있는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삭제된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는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인가?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인들, 히브리서라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동안 이제 유대교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는데,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유대인 독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결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유대인들,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부에서, 로마 제국에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의 압력 아래에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한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고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시기는 언제쯤 됐을까? 언제쯤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했을 때 서기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의 투옥과 석방이 언급되어 있지요. 13절,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가 석방된 사건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우리 미국의 이 전 세계의 9/11 사건만큼 굉장히 충격적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70년 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 95년도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이 히브리서를 인용한 기록이 이 클레멘스의 편지에서 발견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2년 안에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많은 교회에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참 전에 이미 이 편지는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런 구체한 설명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은 이 서기 63년, 65년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접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검은 고양이,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로 황제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네로 황제는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황제였나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인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4년도에 그가 이제 정치권에 있을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대화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 로마를 그냥 불이 어느 정도 난 것이 아니라 로마 도시를 3분의 2 맞죠? 영어로는 2/3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3분의 2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엄청난 큰 화재가 났어요. 이 화재는 그냥 창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있었던 건물들이 보기에는 멀쩡해도 굉장히 허술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불에 잘 타게끔 그렇게 자료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방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방서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파이어 트럭이 있고 호스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물을 그냥 엄청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붓거나 헬리콥터로 물을 덤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소방서였냐면 불이 났을 때 거기 있는 소방관들이 이 버켓을 가지고 물을 기어서 갖다 붓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소방관들이 많아도 그거를 그 불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군사들과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건물들이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멀쩡한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대화재가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화재를 어떻게 해보려고 정신없게 불을 끄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불이 꺼졌을 때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겨우 됐네 하면서 보니까 이제 도시는 완전히 엉망이 됐고요. 집들은 다 타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시민들이 어떤 질문이, 어떤 퀘스천이 생겼을 겁니까? 누가 그랬냐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고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 명씩 두 명씩 이거는 분명히 누가 했을 것 같다? 네로 황제가 했을 거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그동안 계속 그런 공식적인 석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잔치나 이럴 때서 나 이 로마 도시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돼. 이런 말을 수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확실하진 않는데 이 화재가 막 일 때 우리 정신없이 물 부고 있을 때 이 네로 황제가 궁전 위에서 거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프를 키면서 노래하고 있더라. 그걸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황제로서 이 사람들을 마구 다스릴 수 있을 줄 마구 부려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두면 이제 큰 폭동까지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원인 제공을 지금 나에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자.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임을 하자 해서 찾은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너무 그때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고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그 포커스가 초점이 자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잡아들이면서 너희들 왜 그랬어 하면서 막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심지어 때리고 죽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면 이건 정말 너무나 포악한 방법이에요. 그들을 이제 콜로세움 그 큰 원형극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 배고픈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이제 동물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러면서 그 콜로세움 가운데 넣어놓으면 이제 짐승들을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배고픈 짐승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갈기 찢어서 먹는 그러한 톨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곳곳 그 도시 곳곳에 이제 그 길가에 높은 장대들을 세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꽁꽁 묶어요.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서 불로 태웁니다. 그냥 화형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타올랐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태워서 정말 말 그대로 휴먼 토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태우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저희가 헬리콥터에서 좀 내려올 텐데요.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때 유대인이었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친구가 잡혀갑니다.
어제까지 같이 우리가 교제했던 나의 가족 멤버가 지금 그 원형극장에 잡혀가서 동물에게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여러분, 두렵겠죠. 자녀들이 걱정되겠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해라. 부인하는 것조차 어려우면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템팅하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로 그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지만 유대교로, 왜냐하면 그때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도 허락을 했어요. 그리스도교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그들이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다시 모여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너희들 허락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그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다시 유대교로 우리가 개종하자, 돌아서자, 예수님을 부인하자, 믿음을 버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고난은 현실이다. 박해는 두렵고 무섭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다. 그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안전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 흔들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더 편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 뭐 그까짓 거 교회 나가서 뭐해.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 마음. 내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더 이뻐. 그렇게 우리는 타협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안전함과 우리가 또 세상에 주는 그러한 약속, 거짓된 약속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우리가 헬리콥터에서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제는 저희가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씩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7가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기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걸 까먹었네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이다.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항상 늘 태초부터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침묵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또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 중간 시대에도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이나 이런 것, 시로, 노래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아니면 불완전하다, 불완벽하다? 불완벽합니다. 아무리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도 완벽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자체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더 새로운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점에서 상속자란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땅이나 사업일 수도 있고 혹은 가문의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누님이 아마 다음 주에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저희 누님은 치과 의사인데 치과를 굉장히 크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을 지금 켄터키에서 저희 누님이 졸업한 그 치과 학교를 보냈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걸 물려주려고 그런대요. 네. 나도 이 목회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물려줘 봤자겠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상속자란 결국 모든 것이 향하는 최종 수혜자이고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합법적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 향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목적과 운영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잠깐 저희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거예요. 모든 행성과 별과 은하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산과 바다와 숲과 동물들 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정부와 기업과 노래, 이야기, 영혼, 그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정부가 어지럽고 힘들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생명을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고 안락하고 조금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의지하고 정말 헛것인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이시고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직접적인 반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은 정당한 왕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시며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기 말씀을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도구가 되셨고 세상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옆에서 보시면서 아버지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빛을 만드셨고 무엇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예수님에게 침 뱉는 그 입술, 그 입들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입과 나의 눈과 나의 몸과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 여기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까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 영광의 광채가 어떤 말이냐면 이게 영어로는 radiance of the glory of God이거든요. radiance.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나요? 주로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다 그 노란색으로 칠하면 그게 태양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 노랗게 하고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을 그릴 때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쭈삣쭈삣쭈삣 이렇게 광채를 우리가 그리죠. 그 광채라는 것이 그 태양의 열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정말 그걸 보고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바로 그 태양의 광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 전달되는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열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그 광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태양의 영광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우리도 또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태양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은 형상 이게 헬라 원어로 카렉토르 어떤 말하고 비슷하죠? 캐릭터하고 비슷해요. 영어 캐릭터. 도장이나 인장으로
찍은 정확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그의 형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려 하느냐.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또 이 장막이 천국에 대한 그림자. 온전한 지성소에 대한 그림자는 뭡니까, 여러분? 실제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림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형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진 웹스터가 쓴 소설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 아시나요? 키다리 아저씨 혹시 읽어보신 적이? 그냥 키다리 아저씨가 뭔지만 알죠, 여러분. 그냥 어떤 소녀를 도와준, 옆에서 그냥 묵묵히 도와준. 근데 이 키다리 아저씨 내용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고아원에서 자란 이 소녀 주디라는 소녀를 옆에서 후원해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녀의 그 글쓰기 정말 장문력을 보고 그를 후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주디가 도대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고 싶어서 고아원 원장실을 찾아가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마침 왔는데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주디가 보려고 하는 순간 이 아저씨가 쓱 지나가는데 그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가 어때요?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냥 별명을 붙여버린 겁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런데 대학에 올라가서도 그에게 계속 편지를 씁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를 후원해 주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그 그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키다리 아저씨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친구의 삼촌 옆 농장에서 자기와 늘 함께 옆에 있었고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자기를 늘 돌봐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롱다리였던지 알았던 사람이 결국에 보니까 숄다리였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은 이 그림자였지만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사한 그 사람은 바로 늘 자기의 옆에 있었던 실제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사랑에 빠진다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나이 차이는 있었겠지만 바로 이 친구의 삼촌과 사랑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키다리 아저씨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 형상적인 것, 교회에서 뭐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그림이 나오네요. 제가 여기 안 보이니까 되게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따라해 보십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숨결, 여러분의 세포, 이 모든 것 하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유지되어 있고 이것을 주관하시며 이것을 서스테인,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아틀라스라는 신이 있죠. 이 아틀라스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구를 들고 있는 한번 스태츄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구를 이렇게 무겁게 들고 있는 지구가 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틀라스 신이 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게 자기 어깨에 지구를 들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전 우주 모든 은하수와 모든 이 생명체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신보다 우월하고 어떤 과학이나 어떠한 부유함보다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을 가장 우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이 마지막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인데 여기다 하시고보다 마치시고라는 말을 갖다 붙이시면 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일을 하시고에다 밑줄 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동사에 여러분이 밑줄 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사장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하는데 율법보다 낫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은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가 죽으면 그 아들들이 유업을 물려받아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그때 잠시 임시적으로 죄가 씻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그 막힌 담을 완전히 허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앉으셨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앉으신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앉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더 해야. 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저 침례는 받고 싶은데 제가 아직 자신이 없어요. 뭐가 자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게 제가 아직 이게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연약해서. 여러분이 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답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과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이 죄를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월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포기하지 말고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위대한 초상화로 글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려워질수록 믿는 것이 고통스러울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위로나 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주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좀 교회에서 쉬고 싶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을 쉬면서 어디서 그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하죠? 어디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죠? 만일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해서 회복돼서 돌아온다고 할지언정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나온 한 2달을 보면 좀 많이 바빴죠. 부활절이다, 또 아버지 학교다, 또 지금 이제 오늘 또 그 하이스쿨 시니어 졸업생들 위해서 뭐 교회 이게 뭐가 많습니다. 예.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너무 힘들다, 지친다. 제가 선포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는 막 이런 행사들을 많이 줄일 겁니다. 단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돌리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냥 더 빠지시기 때문에 교회라도 오셔서 자꾸 바쁘게 움직이면 우리가 정신줄을 그래도 안 놓고 하는데 그 역효과로 많은 분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쁠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 혹시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명이나 신앙을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폭풍 속의 등대처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나으시고 천사보다 나으시고 모세보다 나으시고 제사장보다 나으시고 성전보다 나으시며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능력 침례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 부족한 인간 박레위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자들 바라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당당히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경외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였을 때 목사님들 모시고 어디 가면은 맨날 이게 자연 이 광대함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그 찬송가 40장이죠. 주님의 높음이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넣고 불러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빼놓고 그걸 찾잖아요. 그러면 그건 관광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광. 하지만 우리가 그 자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같이 모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모여 있으면 잡히거든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에 힘써라. 가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누가 나를 배반할지 모르고 그런 두려움 떨리는 사람들에게 모이기에 힘써라.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뭐 예배 안 드려도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십시오. 이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주님을 알기에 나의 생명을 다 바친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아시기에 힘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는 우주의 유지자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막 뒤죽박죽 됐을지라도 그것을 다
붙잡고 계시는 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우스라는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게 뭐냐면 예수도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러한 교리가 막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 사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본인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위협당했고 비방당했고 5번이나 그가 그 모임에서 추방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에게 말했어요. 아타나시우스여,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합니다. 왜 당신만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는 세상 전체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수가 다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진리다 그러면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그랬고,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순교를 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우월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는 주님이 가장 뛰어나고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처럼 주님을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우월한 자로, 나의 삶보다, 나의 생각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견고하게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